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역사의 증언, 그 다음에 성경의 증언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하이퍼 칼빈이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계시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 교회관이 잘못되고, 교회관이 잘못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이 잘못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하나님관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한 것처럼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원래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 이후에 등장한 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네바에서 칼빈주의 교육을 할 때 알미니우스가 그 칼빈주의 교육을 제네바에서 받고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됐는데,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될 때 직접 성경을 가서 자기가 성경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자기가 배운 칼빈주의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는 성경대로 믿지, 칼빈이나 베자 누가 이야기해도 나 그것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알미니우스 5대 강령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맞는다. 이렇게 돼서 국무총리 같은 그런 높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고, 목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양심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국가교회의 그런 참상이 네덜란드의 그 도르트 신조, 도르트 이와 같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런 건 다 보지 않고 무조건 칼빈주의가 옳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고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재침례 교도들, 알미니우스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칼빈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작품이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니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국가교회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신약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 독재 이런 걸 통해서 도시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그런데 이분들은 양심에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정도로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참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자유,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용인이 되면 국가 통치가 어려우니까 영혼의 자유,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다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이제 저지르고,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엔타이세미티즘, 반셈족주의를 이렇게 유도해내고, 나중에 이제 독일의 나치나 이런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이런 사상을 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그냥 스스럼 없이 감행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 재판소에 서서 우리는 루터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한 것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악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의 이런 그 사상들을 추종하는 신학을 개혁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 이제 Reformed Theology 이렇게 되고, Reformed Theology는 언약 신학, 그래서 Covenant Theology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현 시대에 이것을 조장하는 그런 성경이 미국에서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 성경이 제네바 이제 스타디 성경입니다. 또 처음에는
새 제네바 성경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종교개혁 성경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빈주의 제네바 성경, 무천년주의인을 조장하는 개혁주의 이스라엘 대제신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조지 젤러의 그 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분이 이제 번역해 놓고 해석해 놓고 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경 공부를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middletownbibleChurch.org middletownbibleChurch.org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이 세상에서 성경 공부 그 교재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해놓은 데가 없을 겁니다. 더 감사하게도 더 킹제임 성경으로 다 돼 있고, 여기는 바이블 처치예요. 미국에는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고 또 바이블 처치가 있습니다. 바이블 처치는 주로 어디 출신이 많이 바이블 처치를 하냐 하면은 댈러스 신학교 출신이 교회를 세우면 침례교회를 하지 않고 바이블 처치를 합니다. 바이블 침례교회하고 거의 유사한데 장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로. 그래서 다 침례도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운영을 해요. 어찌됐든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어디가 뭐 예를 들어 어디 갔더니 무슨 바이블 처치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달라스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블 처치가 많은데 커네티컷 주에 가면은 그러면 여기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누가 만드냐면 조지 젤러라고 하는 그런 그 어느 면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이 개혁신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 그 개혁신학의 문제가 뭔가 이거 쭉 설명하는 여러 개의 아티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 나온 제네바 성경, 제네바 스타디 성경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가를 여기 이제 한번 보셨죠? 저기 저 위에 가서 보면 그 화면을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 요약해 놓은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개혁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혁신학자 중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프롤이 어떤 성경을 이제 편집을 했냐, 종교개혁 스타디 성경. 우리 한번 가서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레포메이션 이름이 아주 멋있죠. 레포메이션 스타디 바이블 종교개혁 스타디 성경 이제 이런 거를 1998년에 냈고 이거 내기 전에는 이름이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원래는 뉴 제네바 바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뉴 제네바 스타디 성경 1995년에 토마스 넬슨사에서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을 그거를 새롭게 이제 다시 낸다 해서 1995년에 나온 거예요.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제가 뭐 출판사나 이런 거는 이제 밝히지 않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스포롤이 낸 이 성경을 어느 한 출판사에서 개혁주의 스타디 바이블 이렇게 해갖고 내고 아마 가격이 한 10만 원쯤 되는 이런 성경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새 제네바 스타디 성경은 1995년에 냈는데 토마스 넬슨사는 뉴 킹제임스 성경을 발간하는 그런 출판사예요. 이렇게 돼서 텍스트는 뉴 킹제임스, 그 다음에 편집자 대표로는 R.C. 스프롤, 그 다음에 다른 편집자들이 뭐 제임스 보이슨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가르치고 열렬한 이제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95년에 우리가 이제 제네바 바이블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서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내게 된 겁니다. 여기 가면 이제 소개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쓴 소개의 글이 이 성경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온 신학적 유산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주석들은 종교개혁 당시의 진리를 현대어로 다시 진술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니 베자니 이런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그걸 현대말로 다시 진술한 거다. 그러니까 칼빈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신학적 그 주석의 다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인들의 그 개혁주의 신학 이거를 총 이렇게 집대성해서 만든 이런 성경이 뉴 제네바 스타디 바이블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1917년에 이 세상에 나온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에는 유명한 주석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있고 하나는 톰슨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보통 이 베프티스트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달라스 신학대학 출신 뭐 하여튼 밥 존스 출신 뭐 등등해서 침례교 이런 데서는 거의가 다 이제 스코필드 성경을 믿어요. 스코필드 성경의 특징은 뭐냐?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뭐 세대주의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하여튼 뭐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그런 그 성경은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석 성경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에요. 자,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또 동시 비슷한 시대에 이제 나온 게 톰슨 성경이에요. 톰슨 성경이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이런 그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필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상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1917년에 나온 스코필드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성경을 능가하는 스타디 성경을 하나 내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든 게 개혁주의 신학을 펴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만든 1995년에 만든 이 제네바 성경, 새 제네바 성경 스타디 성경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경쟁하려고 이런 얘기는 안 썼지만 왜 스코필드 성경 얘기를 했겠어요. 스코필드 성경이 그냥 많은 미국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런 걸 다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 물을 빼기 위해서는 개혁주의를 넣어야 되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명이 합심을 해서 그걸 능가하는 그런 성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썼어요. 이것은 개혁주의 시각에서 기록된 첫 번째 스타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톰슨 성경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좀 더 부족하다. 그래서 스프로울이 뭐 자신 있게 한 50여 명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 이거에 이제 근거해서 그래서 만든 첫 번째 성경이다. 그래서 스프로울이 50여 명의 개혁주의 학자들을 모아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편집자의 대표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제네바 성경은 1560년에 나왔는데 이 제네바 성경 이후에 일관성 있게 개혁주의 이런 노트들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이제 만들어진 첫 번째 스타디 성경이 이거다.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네바 성경 이후에 이게 훨씬 더 좋은 이런 성경이다.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대주의,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세대주의 스코필드 성경에 이렇게 이제 필적하는 개혁주의 새 제네바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 그래서 1995년도에 뉴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나왔다가 1998년에는 이름을 레포메이션 스타디 성경에서 종교개혁 스타디 성경을 이름을 바꿨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석들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5년에 지금 미국에서는 ESV라고 하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성경이 NIV의 뒤를 이어서 뭐 파이퍼, 뭐 팀 켈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 주장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ESV를 성경으로 쓰고 노트는 똑같고 이렇게 된 그런 성경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성경도 2005년도에 나온 ESV를 중심으로 했다. 아마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어떤 역본을 사용하든 그 안에 있는 노트는 똑같은 거예요. 노트는 똑같은 그런 노트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스타디 성경 도입부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스타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젤러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빛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그들이 겨우 발견한 게 뭐예요? 이신층이 하나 발견한 거거든요. 이신층이. 그거 하나도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발견한 거지 개혁이나 혁명을 통해 발견한 게 아니다.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빛은 다 성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젤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1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 다 빼앗기고 국가가 지정해 준 그 종교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어느 면에서 악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스터디 바이블까지 내갖고 집요하게 종교개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석 성경 이런 거 내는 거를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밑에 이 밑에 뭐 톰슨 성경 뭐 있어가 이 밑에 성경을 읽는데 바로 이 밑에 사람의 글이 막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이거.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들어와갖고 자기 의견을 막 적어놓고 그것대로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무슨 주석 성경을 내라 그러니까 저는 안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스터디 성경 같은 경우도 뒤에 뭐가 있어요? 사전이 들어있지 사람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그렇지 그것도 저 뒤에 부록으로 들어있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는데 여기 나오면 이스라엘 나오면 이건 교회라 그러고 이게 밑에 바로 주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던 톰슨 주석 성경 이런 데 가서 이사야서 가서 보면 거기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그 밑에 이거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주석이 이거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석 성경을 읽는 그거를 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석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다 그 바로 밑에다가 뭐 럭크맨 주석 무슨 주석 해갖고 이렇게 해놓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더구나 뭐라고 또 써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11번 강의를 듣고 아마 치를 떨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영혼의 자유를 다 뺏기는 그 일을 왜 여러분이 나서서 해야 되냐. 절대 안 된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젤러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면 그들의 말을 따라도 좋은데 그런데 그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대로 다 따르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젤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칼빈이든 루터든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맞는다. 그러면 성경 때문에 믿어야지 루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성경에 위배가 되면 가차없이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젤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따른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혁자들이 교회관이니 인간관이니 하나님관이니 이런 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자, 제네바 성경은 영어 성경 가운데 최초로 주석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560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칼빈이 이제 제네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자라는 사람이 이제 이어받아서 사역하는데 영국인 이런 데서 종교의 자유에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다 제네바, 네덜란드 이런 데를 이제 피신을 오게 됐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칼빈의 사상을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 여백에다가 제네바의 그 성경 교사였던 칼빈의 그 사상을 담은 주석들을 가득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즉 제네바 성경은 장로파 교리 혹은 체계에 입각해서 번역되고 정리된 그런 성경이다. 제 서재에 영어 성경의 역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쭉 나온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제네바 성경이 이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거기 아예 써 있어요. 제네바 성경이 개혁주의 교리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바꾸었다 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은, 번역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정이 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또 각주를 써놓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하죠. 제네바 성경은 장로가 편향된 이와 같은 주석, 그 다음에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제네바 성경을 버리고 어떤 성경을 사용해요? 그 이후에 또 비숍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공회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버리고 그 이후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해서 교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상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걸 읽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킹제임 성경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젤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 제네바 주석 성경, 여기에 이 노트를 만들어 놓은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다. 뭐 스프롤도 그렇고 흠이 없고 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다. 또 그분들의 그 주석을 읽어보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크리스찬 삶에 유용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근데 내가 오늘 그 분석의 글을 썼는데, 이 분석의 글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만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은 거다. 아주 미국 분이기 때문에 뭐 저하고는 달리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아요. 신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제네바 성경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 뭐예요? 개혁신학, 이 칼빈주의 그 신학에 5대 강령 이런 거 나온 거, 그거를 성경 안에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주석으로 이런 것들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제네바 성경 자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의 이제 99.5%가 그게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0.5%가 독약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근데 좋은 것 가운데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서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퍼의 글도 소개하고 메가더의 글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팀 켈러, 그렇죠, R.C. 스프롤 뭐 등등 많이 소개를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시를 조심하고 그리고서는 이거를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제네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가서 보셔도 되는데, 이 칼빈주의 언약주의 나오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른 부분들은 어디에서 오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칼빈이라든지 누가 주입해준 그 창이 만들어 놓고 창을 통해서 보느냐, 요거에 의해서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통해서 이걸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바로 개혁신학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이 세대주의 신학, 이거의 차이인데, 참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그분들이 조롱하는 세대주의 신학하고 베프티스트가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줘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 다 이게 옳습니다 하고 이쪽을 택하지, 이 틀에 세뇌가 돼야 거기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어로 infant regener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아기가 중생할 수 있다는 거야. 아기도 거듭날 수 있다. 이게 이제 1664쪽 미국 제네바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제네바 성경의 1664쪽 중생 항목에 들어가면 이런 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석에 아기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기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갓난 아기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중생할 수 있다. 비록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처럼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진 않아도 그 아이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발견하고 젤러가 여기 스프로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기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편지를 썼더니 2000년 6월 1일에 스프로울의 비서가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여기 젤러한테. 이게 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뉴 제네바 스타디 성경 요한복음 3장 노트에서 아기들의 중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들 속에서 이루시는 일, 즉 아기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말하는 거다. 아기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음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일은 아기들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프로테스탄트들의 믿음은 믿기 전에 중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기 전에 사람이 믿을 수 없으니까, 죽어있는 시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려놓는 일은 아기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아기를 살려놓으면, 그러면 그 아기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중생과 중생으로 인한 믿음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항상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려놔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아기가 중생하도록 만든 뒤 몇 년이 지나서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ng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일단 살려놓으면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쯤 지나서 그 아기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편지가 답장이 그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기가 중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15절이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면 거기 아기 중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젤러의 말이에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아기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종교 개혁자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믿지 않는데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구원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젤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제네바 성경이다 뭐다 해서 읽다가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 혹은 세례. 이거 베프티즘이라고 이제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로 이해하지만 장로교인들은 이제 세례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침례라고 하든 세례라고 하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침례 아니면 세례는 구약시대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고 가르칩니다. 1557쪽에 신약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은 물에 담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물을 붓든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프티조는 이런 식으로 만족이 될 수 있다. 뿌려도 되고 담궈도 되고 뭐 부어도 되고, 이게 다 베프티조다. 이렇게 이제 1776쪽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젤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제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다. 베프티조라는 말을 가서 한번 찾아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그리스 말은 물 속에 담근다는 거지, 그거 이외에 다른 의미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젤러가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가서 보시면 침례의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할 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를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죽었다가 매장이 됐다가 이렇게 부활하는 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붓는 거 아니면 물을 뿌리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냥 물 뿌리고 그러고서 침례를 줬다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이 침례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런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매장할 때 머리에다가 먼지 뿌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매장할 때 어떻게 다 파가지고서 해서 흙을 보갖고 싹 집어넣지. 머리에다 먼지 조금 뿌리고 그리고 매장하고 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례가 언약 공동체를 이끄는 입교 예식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니시에이션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떤 종교에 새로 들어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니시에이션. 이게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걸 쓰는 거야. 이니시에이션. 언약 공동체로 이니시에이션, 입교하는 그런 그 예식이다. 그러면서 584쪽에 세례와 주의 만찬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 해당이 되고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다. 젤러의 이야기가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할례와 세례를 잘못 연결하고 있고 또 구약시대에는 할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사내 아이만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남자아이들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아세례를. 근데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 유아세례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이 유아세례, 인펀트 베프티즘에 대한 내용인데 제네바 성경은 유아세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젤러의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대다수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대다수 장로교회가 역사적으로 했다 이래야지 우리 침례교인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개혁신학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믿음의 고백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 유효한 침례라는 주장을 반대하고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제되게 하는 거, 그걸 반대한다. 유아 세례 주는 거, 이거 반대하는 거를 그걸 반대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썼냐면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제네바 성경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 시대의 할례와 신약 시대의 세례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징표요 봉인이라는 데 놓여 있다. 성도들의 아기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나중에 미국으로 옮겨갔던 그 청교도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인데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도 물을 뿌려서 세례를 만들어서 세례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분란이 생겨서 결국은 1차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본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본인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냐 이거 이야기하니까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그대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집안 식구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유아 세례도 포함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 가서 보면은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으니 어린아이도 있었으니까 어린아이도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간수와 집안 사람들은 믿었다 그랬어요. 믿은 사람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 아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침례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지. 아이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침례든 세례든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날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러지 않았냐.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그럼 믿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복음을 이해한 어른들이 받은 거잖아요. 적어도 12살이고 얼마 넘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 받았지, 어떻게 태어난 지 한 달 되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기가 침례를 받았냐. 이건 성경 왜곡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왕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천년 왕국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메시아 이야기 하면서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젊은 사자 이렇게 되고, 그렇죠?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는 이때가 이제 천년왕국의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주석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여기 있는 이 왕국, 다시 말해 들짐승의 위험이 없는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 시대에서 성도들이 발견하는 평안과 안전과 사랑의 상태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들짐승의 위험 없이 여러분, 여기 아파트에 무슨 들짐승이 있겠어요? 그게 지금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주석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젤러가 뭐라고 했냐? 제네바 성경 가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노트를 봐라. 거기 가서 보니까 짐승들 얘기가 나오면서 짐승들은 다 초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노트에. 그러니까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의 짐승은 진짜 짐승이고 이사야서 11장의 짐승은 가짜 짐승이고 영적인 짐승이란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1장은 진짜 짐승이고 이사야서 11장은 영적인 짐승이고, 이렇게 되면 그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짐승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짐승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기 초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위에 육식을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천년왕국의 때에 들어가면 사자나 모든 것이 다시 초식을 한다고 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말아야지. 칼빈이 이게 아니라 그랬다고 해서 칼빈 그대로 따라갖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칼빈은 왕국이니 재림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깜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써놓은 그런 주석을 근거로 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다 비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건 진짜 짐승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이제 젤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썼냐면 계시록. 계시록은 언제 기록됐냐? 여기 이 제네바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2004쪽에. 자, 젤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대로 AD 95년에 이게 기록된 게 맞는다면 이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AD 90에서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개혁신학, 언약주의 신학에 큰 치명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왜 그러냐? 개혁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 계시록에 기록된 게 다 그때 성취가 됐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계시록은 언제 완성이 돼요? AD 70년 이전이 아니라 AD 70년 훨씬 지난 25년이 지난 AD 95년에 계시록이 완성이 되면 계시가 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다 이게 다 완성이 됐다고 어떤 그런 신학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요? 네로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666이 네로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지금 이 21세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21세기에도 그런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루터가 왜 이렇게 유대인을 학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좀 아직 그 성경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왜 못했냐. 그걸 했으면 그렇게 나쁜 말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쯤 한 400년 지나서 1948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에 따라 돌아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라 돌아왔으면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 개혁신학 다 틀렸습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아니라고 더 이걸 주장하니까 양심이 말 그대로 마비가 된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 중동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이게 양심이 얼마나 마비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젤러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성도라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1856쪽에 가서 보면 성도들은 노예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분들이. 성도들은 노예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율법 아래 있고 이 율법이 삶의 법칙이다. 이렇게 또 259쪽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느냐? 의롭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린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칭의 이후에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삶을 살 때는 율법이 여전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째 강령이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데 그럼 택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거룩하게 흠 없이 율법 지키면 살아야 그래야 택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이걸 100%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죽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감리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배우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성령님이 봉인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봉인해 주신다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그 속박 아래 눌려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이미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제네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7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이제 6일 창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6일이 문자 그대로 6일이고 하루 끝나고 하루 해서 6번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6일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구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다. 6,000년에서 10,000년 됐다고 하는 Young Earth, 젊은 지구 이 이론을 지지한다. 또 다른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날이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날 시대 이론, 하루가 10만 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론에서는 유한한 사람이 이런 날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느냐. 그냥 넘어가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네바 성경 주석 편집자들은 맨 마지막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창세기 1장은 실제로 오류가 있고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이런 해석이 되도록 그와 같은 그 주석을 이제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스코필드 바이블 이런 데서 재창조 이론을 주장하지만 스코필드 바이블에 하나의 흠이라고 하면 재창조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분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개비론이 재창조 이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창세기 1장의 6일은
24시간의 하루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6일 동안 진행이 된 그 6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걸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이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과 주일 항목이 나오는데, 새로운 언약하에서 신약에서 안식일은 새롭게 되어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게 584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네바 성경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의 첫날 예배를 드렸고 이것은 크리스찬 안식일로 여겨졌다. 이런 주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젤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말하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 어디에 7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신약 성경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바울은 계속해서 7째 날이 안식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그런 7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하냐? 왜 몰라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바울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도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14절, 42절, 16장 13절, 17장 2절, 18절, 4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째 날이 안식이라고 이 누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누가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7째 날은 7째 날이고 첫째 날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7째 날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는 7째 날이 이제 첫째 날로 바뀌어서 안식일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혼동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구약교회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약교회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약교회. 휘장이 갈라진 이후에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바꾸어갖고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옛날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럴 때는 사실 어머니가 교회 가고 이럴 때 수전 드려야 된다 이래서 이 대리미에다가 돈을 빳빳하게 데려갖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차 타면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그 장로교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 몇십 년 동안 이 땅을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게 다 이런 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빳빳하게 들여서 헌금을 드리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약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신약시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자, 교회 항목에 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속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16절에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1864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이다. 이것은 교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석을 써놓은 거예요. 그때 젤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거나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남아있는 믿는 자 전체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신약교회를 가리키거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 뭐 신약시대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 앞부분이 신약교회인데 그 뒤에 신약교회를 또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개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을 읽으면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데 그거를 같다고 자꾸 매칭을 해갖고,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복을 교회가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요. 여기 그 제네바 성경에 30쪽과 584쪽에 이제 장황하게
언약 신약이 뭐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제 젤러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한번 찾아가서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분들은 맨날 은혜의 언약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성경 전체,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갖고 있으니까 앱이니 이런 데 가서 은혜의 언약 아니면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한번 가서 찾아봐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없는 말을 가지고 만들어 갖고 이렇게 신학을 만들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문자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맺는 그 언약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도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언약 신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1664쪽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열매가 믿음이다. 그래서 중생은 믿음보다 앞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1904쪽에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또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가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죄인은 과거의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다. 즉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젤러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심각한 교리 문제입니다. 심각한 교리. 그들은 사람이 믿기 전에 먼저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넣어주셔야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한 말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봐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뒤, 즉 생명을 받은 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다, 이렇게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읽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맞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것들을 자기들의 그와 같은 그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위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무리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 이제 언약주의,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봤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여러분, 행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면 그게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말 자체도 성이 다릅니다. 성이. 여러분, 중성,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게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가 믿음이다. 그거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구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없는데, 이걸 꼭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해서 주석 성경 안에도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새 제네바 성경 1682쪽에 가서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썼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네바 성경 자체에. 편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주석에 가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고 대속하신다고 가르칩니다. 2040쪽에 가서 보면.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6절, 요한 1서 2장 이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사람들은 거기 나온 모든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종류의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또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은 온 세상에 선택받은 자들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써놓고 그 옆에다 자꾸 괄호를 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이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무슨 지지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뭐가 나오면 내 걸 버리고 그것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지만 성경이 명백하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저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믿던 걸 저 배설물로 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걸 믿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지. 칼빈이다 뭐다 누가 가르쳐준 거 그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부득부득 그냥 우기고 이걸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양심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목사라서 저도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제 안에 드러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라 그래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가르친 거는 그건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vulnerable한 거예요. 내 취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취약점을 보이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취약한 걸 보여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지.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야. 그러고 그렇게 막 억누르고 내가 퍼펙트한 걸 보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vulnerable 하다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취약하다는 걸 내가 드러낸다고 하는 건 나는 남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는 퍼펙트해. 이렇게 딱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당신은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특히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할 땐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옳으시고 저는 틀리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모든 사람을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 그러고 온 세상 그 남은 온 세상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건 아주 영어로 덜티한 일입니다. 덜티. 덜티한 거 여러분 싫잖아요. 덜티 플레이 하는 거 싫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새 제네바 성경은 1784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 선택해서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지옥 불색에 유기한다. 1487쪽에 또 1784쪽에 이와 같은 유기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젤러가 이런 성경이 없다. 그냥 간단하게 썼어. 이런 성경이 없다 하고 매킨토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을 이제 썼는데 제가 그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좀 내가 노멀한 사람인가, 앱노멀한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적 타락 무능력에 대한 내용이 809쪽에 나오는데 전적 타락은 곧 전적 무능력이다. 전적 타락은 복음이 들어와도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놔야 믿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젤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과 대언의 선물,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 주석에는 방언과 대언의 선물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젤러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 지금도 방언이 있고 여러분 대언이 뭐예요? 직통계시잖아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집회 열고 그렇게 하는데 막 몰리잖아요. 애국운동 한다는 제가 가서 뭐 입신을 하고 뭘 가서 들었다 그러고 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방언과 대언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 증거거든요.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축복의 황금 시대, 즉 왕국 시대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 왕국이지 진짜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건설된 우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미래에 살게 될 것이다. 왕국은 지금 우리 시대의 시작이 되었고 미래의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 특히 이사야서부터 그 이후를 읽으면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이 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이게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하면서 2005쪽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이 나오잖아요. 그 천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전체 기간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천년주의고, 그게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무천년주의거든요. 이 말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국 시대라고, 왕국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천년이 끝날 때 마귀가 잠시 놀린다 그랬잖아요.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미 마귀가 다 감금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마귀가 지금 감금이 돼 있다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이 악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 마귀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금이 돼 있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석방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석방이 된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그날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주석이 없어요, 거기 주석은. 가서 보면 그런 건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하나도 써놓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 그 설명은 성전에 대한 설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이 예배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의 필요성과 순수성을 보여주는 환상이지, 이거는 진짜 성전을 짓는 그걸 위한 청사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그 성전은 땅에서 물리적으로 성립되는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의 천년 왕국 성전이 성립이 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젤러 이야기가 평범한 의미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아야 된다.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을 읽어봐라. 거기에 다른 의미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거 나와 있는 성전의 규격이나 이렇게 다 치수가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 희생을 드리잖아요.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사막이 다 치유가 되고, 그렇죠. 사회가 다 치유가 되고 물고기가 살게 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영해할 수 있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영해한다. 영해하다 보니까 계시록 11장 3절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 교회다. 네, 교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죽어서 죽은 몸이 되느냐? 젤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두 사람 증인이지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을 우기면 안 된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를 일단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고,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휴거. 계시록은 AD 70년경에 다 성취가 됐고
적그리스도는 뭐 네로, 뭐 로마 황제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전적 타락 이것은 곧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이 들어와도 믿을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려놓아야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유의지 박탈된 거 이야기하고,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피는 제한속죄의 피다. 그렇죠? 이중 예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결정이 된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짬뽕이 되는 이런 국가교회 시스템이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이제 생기면서 이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국가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국가교회 통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1000년 이상 지속이 되다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집대성을 해갖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에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젤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신약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국가교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고 인간론이 잘못되고 하나님론이 잘못되고 이스라엘론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이나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쌓아놓은 인간 교리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배설물처럼 그냥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거라 그러면 이거라고 믿고 성경이 저거라 그러면 저거라고 믿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